반갑습니다. 좀 마음을 여는 재밌는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보니까 세종대왕이 다니는 고등학교 이름이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다녔던 고등학교 이름. 각야, 고교, 구교, 각야, 고교. 사자 중에서 제일 착한 사자는 어떤 사자일까요? 자원봉사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참 복된 삶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정말 가장 자원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주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이 세대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여성들도 있고 또 산하 제한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실용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자녀를 많이 생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저출산 국가로 이렇게 하면은 국가적인 앞으로 비전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비어스파크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위대한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가 받은 그 복을 오늘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리아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 마리아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괴로움이다, 슬픔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이 마리아가 일찍이 알았고 또 그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대업을 이루는 그 자리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괴로움과 슬픔 그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이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이름은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엇입니까? 동정녀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바로 이 동정녀에게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죄를 개성받지 않고 거룩한 탄생을 바로 마리아를 빌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되어야지만 그리스도께서 무음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일을 바로 마리아가 했기 때문에 마리아야말로 거룩한 자, 마리아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그 자리를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보니까 마리아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 살펴봅니다.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잉태한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잉태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인 중에 네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정말 내가 잉태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는 것이 참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는 생각할 때에 세상적으로 좋은 명문대학을 다니고 또 세상적으로 정말 이름을 날리는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하는 이 아이를 두고 싶어하는 일반 어머니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인 중에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아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를 내가 둔다면은 그것이 우리 여인의 축복이다, 어머니의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선 좋은 대학을 가라, 우선 네가 성공하고 봐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받은 복은 돌보심을 받은 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그 돌봄의 손길들을 우리가 만났죠. 어릴 때는 부모님을 만났고 또 영적으로는 교회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승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가정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또 견신의 복입니다. 견신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순수한 영혼을 가졌습니까? 정말 아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중에 하나님 보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복이고, 오늘 우리가 적용한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내가 늘 마음을 청결케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은총의 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신 겁니다. 늘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은총의 복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스파크, 마리아는 불꽃입니다. 사랑의 불꽃입니다. 또 진리의 불꽃입니다. 그런 불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꽃을 태웠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 스파크, 먼저 S는 스크립처입니다. 마리아와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이 동년녀에게 이제 아기가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마른 하늘의 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이제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1.1획도 어금이 없습니다.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 마리아가 참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미사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미사오고, 이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오늘 옆집에 있는 김 집사님에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 말씀, 마리아의 믿음이라고요. 마리아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음부터 성경 볼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그렇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할 때 내게 이루어지다,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내게 이루어지다, 내게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네.
내가 일본을 가니까 일본의 어떤 교회의 집사님 이름이 하라상이더라. 하라상. 그 왜 하라상이냐고. 한국 사람인데 일본식 이름으로 하라라고 그러더라. 왜 하라? 야, 내가 물으니까 성경에 자기는 읽으니까 전부 다 사랑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그래서 자기는 이름을 하라라고 바뀌었대요. 응? 여러분도 혹시 오늘 감독 있는 분 집에 가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내게 이르시다. 내게 이르시다. 어? 어디 프랑스 이름 같기도 하고 내게 이르시다. 자, 예, 구약의 증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누가복음 2장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서 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다. 말씀이 이 베들레헴에 이루어지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것을 계속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인가? 말씀은 지식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 가셔가지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게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내 집에 하인을 내 치료하겠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나도 내 부하에게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 하인에게 이루어지다. 아멘. 말씀하시면은 오늘 내 가정에 이루어지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받고 아무리 말씀을 연구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돌을 들어가지고 대적한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피해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참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가만 보면요,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요. 지금 오늘 보니까 좋아하는 분이 한 분도 없네. 말씀이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이루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저도 이 C채널에 강의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시간마다 하나님 주신 포인트가 있구나 느껴요. 내가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포인트를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감동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같은 말씀이 있어도 이렇게 마치 이제 조명으로 비춰주잖아요. 이 말씀이 딱 비춰지면 그게 감동이 딱 있더라고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짜 레마구나. 응?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듯이 그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뭐 아벨, 또 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뭘 반응했느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반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 모든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아나니 했는데, 그 말씀은 구경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은 그냥 로고스로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바로 레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내게 이루어지다.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받아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나요. 데살로니가는 믿음의 소문이 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냐?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내게 이루어지다 들으니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는 정말 기도의 어머니다.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분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했잖아요. 그 120문도가 기도할 때 보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서 딱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예. 그래서 우리가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기도의 어머니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기도의 어머니가 위대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잘 알지만은 어거스틴 같은 탕자도 그 방랑하고 또 탕자로 살아갈 때에 그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하잖아요. 기도의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기도의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 그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또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은 찬미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마리아의 영혼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심이 뭡니까?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서, 마리아의 찬양 기도를 보면서 영어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참 아름답다. 그 영혼이 참으로 소상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참 기독교의 진면목은 무엇인가? 제가 언젠가 그 윤동주 상을 받는 어떤 목사님 그 수상 예배, 감사 예배에 참여해서 들었는데, 그때 그 서평을 하는 시인 한 분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윤동주가 참 기독교를 예쁘게 만들었다고. 윤동주가 기독교를 참 예쁘게 만들었다고. 왜 그러냐? 윤동주의 영혼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윤동주의 그 영혼, 그 순결한 영혼 때문에 그 시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 시가 이제 우리 한국적 시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는 세계적인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건물도 뭐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들도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에 가장 감동을 주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영혼이 아름다워질 줄.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서 마리아의 그 찬양은 그 영혼이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영혼이 아름다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바로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그 자리에 마리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중심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 가니까 주방은 권사님들이 꽉 잡고 있더라. 예? 또 뭐 어떤 사역에는 그 사역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딱 중심을 잡고 있어요. 물론 봉사도 해서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세력화되기도 하고 또는 정치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름다운 게 가장 중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뭐 시험 들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기도하는 거 가로막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의 삶 액션을 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동행한 삶을 살았다. 누가복음 1장 19절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아,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마리아에게는 천군 천사의 보호가 있고 주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신 것이다. 또 마리아의 삶은 보니까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뭐 많은 일도 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김과 봉사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를 올 때도 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다음에 이 마리아의 삶을 보니까 생각이 깊은 이의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사상 전쟁이나 하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가치관과 생각들이 철학이 되는 것이고 사상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영향력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상. 하나님 사상, 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려 하면은요, 생각이 깊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묵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가벼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의 뿌리라든가 영향력을 끼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정말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순결한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분이었구나.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면서 그런 그 사명을 감당했구나. 위대한 어머니였구나. 이런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마리아를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